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 195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권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하지 말고 그러더라. 이 세상의 우상이 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흠모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남자들이 모이면 자주 합니다. 왜 하냐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그냥 보내줄 수 없는 의미적인 시간도 있죠. 그래서 그 힘든 그 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의미도 새겨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힘든 건 사실이었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그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사도들은 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감당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엄청 지금 화가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웬만하면 이게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안 되는데 사도들이 하는 일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앞장에 이제 3장과 4장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사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이런 역사.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니까 막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믿는 사람들 늘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를 당시 보통 한 3만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천 명씩 막 믿는 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전체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저들이 하는 말이 맞은가 이렇게도 생각도 하지만 또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예수는 전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갖다 놓고 뭐 책찍질도 하고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재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도들 간에 이런 사실은 다툼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고자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가말리엘 율법 교사들도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사도들하고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온건파죠. 이 사람이 이런 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면 누구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죠. 또 군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해.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일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일을 예시로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좀 주의 깊게 생각 좀 해봐라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로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 드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에 군사적으로 로마에 압제해 있으니까 야, 무슨 성전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 우리 로마는 가장 대표적인 상이 뭡니까? 황금 독수리죠. 그 상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입구에다 탁 설치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전과 관련지에서 분을 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폭동을 일어났어요. 그 분낸 것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보고 참을 수 있겠느냐. 못 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같이 충돌했습니다. 한 400명이 따랐는데 거의 다 주동자가 죽고 따르던 자가 흩어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은 누구냐? 37절에 보면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로마에 앞져 있으니까 군사적인 그 힘으로 갖고 로마는 뭐라 하냐면은 세금을 걷고자 이제 호접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갈릴리 그런 느낌이 있는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광주 이런 느낌이 있는 땅. 거기에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투쟁을 하고 하는데 결국엔 갈릴리 사람 중에 대표였던 그 사람은 유다는 죽고 곧 진압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아. 그 아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라. 38절하고 39절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러니까 사도들 하는 일을 좀 내버려둬라 하는 겁니다. 왜 내버려두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들은 떠들고 나지고 그러지만 사람으로 났으면 곧 없어질 거 아니냐. 두 가지 사건처럼 똑같지 않느냐. 역사는 돌고 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너희가 굳이 그들을 누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의 설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이 행동하는데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받는 일을 막아준 겁니다. 막아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전혀 생각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적들을 막는 것은 우리가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이나 성도의 일이나 믿음의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을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 힘든 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력인 방법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그 도우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도우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들과 관계된 일 또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40절을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옳게 여겼다는 얘기죠.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의 말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일단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 같은 이걸 한 겁니다. 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이 입속만 가져가는 일이죠.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왜 그거를 좋은 일에 안 쓰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힘을 사도들을 누르는 데 쓰고자 하죠. 가말리엘이 말이 옳으면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걸 쓴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힘으로 누르면 웬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꺾이기 때문에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아니죠. 날짜로 보면 그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감옥에 가뒀었는데 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금하고 채찍질을 해도 분명히 사도들은 또 가서 할 건데 또 했다는 겁니다. 악한들은 힘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의로움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정의로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첫 번째,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은 거죠. 능욕이라는 단어는 이제 업심여기고 욕보이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것을 사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 공회에, 교회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은 무조건 내가 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힘줘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했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일만큼은 우리가 핍박당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 그거죠. 사도들은 그 당하는 일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오히려 채찍받고 법에 저촉받고 뭐 이런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을까라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욕받는 일에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일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 고난이라든가 능욕받는 일을 참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참는가요?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목표가 있다.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은 고난들은 그리고 웬만한 고난들은 이렇게 다 수용을 합니다. 그냥 버려둬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냥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높은 가치를 생각할 때 자기의 몸에 채찍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담하게 그 채찍을 맞고 그냥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하고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매 맞은 거 뭐 칭찬이 없겠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죠. 21절 계속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받았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본을 먼저 보이시고 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무력으로 적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담담하게 전하고 욕 보이면 욕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였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칭찬이 있고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칭찬과 면류관을 생각하는 귀한 가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기쁨으로 넉넉히 고난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쉬지 않는 사도들을 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이 가는 장소가 이 두 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쉬지 않고
전도하고 가르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사명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가르친 것을 했다는 겁니다. 뭘 가르쳤냐? 핵심적으로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 한 줄밖에 안 되는 것을 뭘 가르칠 만한 일이 있어서 계속 가르쳤냐?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 사실은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학교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도록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삶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기다렸다니까요.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겠지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착각을 했냐면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길 원하는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3년 동안 뭔가 막 하고 가다가 결국엔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지 해결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사형이 돼야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 2000년 이후에 특히 그 전까지 앞뒤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칩니다. 뭘 많이 가르치냐면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것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가만히 보면 어제 30년 만에 30년 만에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람 친구 또 나도 아는 사람 교회 UBF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뭐 30년 만에 봐도 반가운 사람이고 볼만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삶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듣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요 얘기는 별로 안 들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사람의 고난이 적다 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교회 다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오늘날에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그래도 이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가르침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학입니다. 전도는 뭐냐? 도를 가르치는 거죠. 바른 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엔 똑같은 얘기예요.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죠. 방송에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어보십니다. 거의 뭐 주님 안에서 간증들 다 일이 해결됐다. 이 일이 해결됐다. 믿고 있더니 잘 됐더라. 전도도 다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것으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거 별로 적게 전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도리로 알고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어요. 스승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나 많은 고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또 여기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도마가 또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핵심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할 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인생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들은 능력받고 고난받은 중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친 일과 전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일 때문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도 기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전하기를 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이 은혜로 평생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에너지가 넘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